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아침을 기다리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침에 속지 맙시다. 주님 찾아오시면 아침 안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침 아무리 와도 주님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 아침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데마와 디도 그리고 누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사도 바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과 사도 바울의 만남, 그리고 사귐과 헤어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 같은 믿음인가? 닮은 믿음인가? 아니면 포장지는 닮았는데 내용물은 다른 건 아닌가? 만약에 내용물은 다르고 포장지만 같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실한 교회 생활, 부지런한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직접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은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꼭 믿음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분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사형,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를 염려하면서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또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후서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한 개인의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혈통상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마다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교회에 혹은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와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그 믿음과 그의 영혼의 상태와 또 그의 육신의 건강과 그가 계속 감당하게 될 사역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깊은 염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경건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근심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탄식하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경건한지 아니면 세속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경건한 마음이 감출 수 없구나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친 마음을 갖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갖습니다. 안 경건한 마음이 없습니다. 경건한 마음이냐 미친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이냐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존귀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에 속한 거듭난 신자는 이 경건한 마음을 평생 지키시고 이 마음을 날마다 개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경건한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있다면 배우자를 고를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경건한 마음을 끊임없이 사모할 것이고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어서 오라 아니면 속히 오라, 다 그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서 속히 오라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내일, 모레 언제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른 누구의 얼굴보다 네 얼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같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유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고 나면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는 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언젠가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명을 상속받아야 되는 사람을 가장 보고 싶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편지를 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는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사명을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은 남겨두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은 배신감과 한 인간에 대한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아픔, 서운함을 말합니다. 데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이 한 절의 이 표현 속에 동역자인 줄 알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깊은 정을 나눈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 그럼 대만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무엇이었던가? 믿음이었던가? 아니면 연기였던가? 여러분, 대마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대마와 한 번씩 이렇게 놓고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을 보장한다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누가 감히 쉽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갑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갑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권사이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무당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갑니다. 이 데마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된 종교적인 행위요,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데마가 사도를 떠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가 정확히 짚어줍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 세상을 사랑하였다. 주님을 사랑했다면 데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가는 것, 일상에서, 우리 일생에서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다시 하면서 배워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배워오신 것, 배우고 계신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배워가는 것,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야망에 대한 이 본능적인 집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한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독일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는 제 아주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때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성당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미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9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3월 달은 제가 이 친구를 이겼는데 한 해를 마치는 결산할 때 내년 2월 달은 항상 이 친구가 저를 이깁니다. 뭔가 봤더니 저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의지가 강하고 독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잠 온다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3끼로 나눠 먹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3끼를 꼬박 먹어도 배가 고파서 몰래 가서 라면을 사 먹겠는데 이 친구는 도시락 한 개를 싸가지고 와서 3분의 1을 아침에 먹고 3분의 1을 점심 때 먹고 3분의 1을 저녁 때 먹고. 아마 예수님 안 만났었더라면 아마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크게 출세를 했을 친구입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UBF의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운서봐,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셔. 독일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서 아기 셋 낳고 또 아기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합니다.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당장 직업을 버리고 제 친구처럼 목회지로 가거나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그 유혹을 끊임없이 다루고 죽이고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삶을 살고 마치게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날 때 교회를 염려하고 자기의 사명을 계승할 자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삶을 마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순간순간 세상을 조금만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세상을 덥석 쥐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믿음이 점점 진보를 이루는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세상으로 잠깐 다가가 있는 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다루어내느냐가 내 믿음의 진보를 결정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상속받고 새 땅을 차지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계속 반복만 한다면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물릴 수 없는 일, 예수를 믿게 된 일을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기를 쓰고 각오와 다짐을 한다고 이것이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 속에서 자기 믿음의 좌표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때로는 죽을 맛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맛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을 맛 같은 경우를 견디어내면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야, 부활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이 노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보았더니 믿음이 없더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가인, 제사를 드릴 때만 해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제사 드렸습니다. 나서 자라면서 배운 게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너 농사 짓지 말고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만나야만, 네 죄에서 떠나야만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 유리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유리하라고 하셨는데,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한 다음에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숨어버립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됩니까? 인류를 둘로 나눌 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 가인의 후손은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이름이요, 셋의 후손은 죄인으로 출생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이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우쳤던 우리의 사고가 다시 무게중심을 잡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돈 버는 거하고 자식 키우는 거하고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의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 버는 거하고 자식 키우는 거하고 내 건강,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아무 갈등 없이 거기 그냥 철저하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거나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의 상태가 아주 정교하고 촘촘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또 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정돈된 우리의 믿음을 또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헤맵니다. 다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한 주간 동안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1년 동안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잘 가지고 가는 것인데,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잉태되면 자라야 되고 그 믿음이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믿음이 낳은 아들이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절제로 온유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꿈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끊임없이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세상을 조금만 더 사랑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여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처음에는 타협하다가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고정시켜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분의 99는 하나님께로 주고 100분의 1만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000분의 999는 하나님께 주고 1000분의 1만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 1000분의 1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에 막급하게 한다는 거죠. 10,000분의 1이 10,000분의 1이 100,000분의 1, 그 크기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폭탄입니까? 제가 알기로 수소폭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자 아십니까?
인간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핵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발할 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형체도 없이 죽습니다. 만분의 1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때 주님을 따랐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 고난을 받았다, 한때. 지금은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마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로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게 두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 때까지 그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도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데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일 앞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또 내가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제일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믿음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신 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피날레예요. 그레스게와 디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도 갔는데 이 세 사람이 사도를 오게 두고 각각 다른 도시로 간 이유, 동기가 다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아이들은 소명과 사명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옥에 갇힌 노사도 이제 언제 죽을지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가 공감했을 겁니다. 사도가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디도였다면은 사도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저 달마디아로 갑니다. 저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안 갑니다. 저 달마디아로 가는데 아버지 천국 가시는 거 내가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사도가 뭐랬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 달마디아 교회가 내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 네가 내 임종을 지켜보는 것보다 지금 하루라도 속히 달마디아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한나절 설득해가지고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천국에 가서, 새 땅에 가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뵙고,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 어르신도 뵙고, 그리고 아마 우리 아버님도 뵙겠죠. 우리 장모님도 뵙고, 그리고 내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뵐 때 내가 가장 설레이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 내 꿈이 새 땅에서 바울 사도 그 서류 가방을 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일본 말로 가방 못지라고 그러죠. 그게 내 천국에서 꿈이에요. 꿈은 뭐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진짜 꿈이 있어요. 전 그 꿈 때문에 살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 제가 디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닌데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또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오랜 세월 수고한 내 믿음의 아버지, 이제 잠시 후에 천국 가시는데 그 임종을 이 아들이 분명히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여 가, 어여 달마디아로 가야 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같은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사도 바울과 디도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탄하고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죠. 거기 고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우리 믿음의 한 복판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되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과 점점 멀어지고 결별하고 안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가르친다면 그는 성경을 반만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는 고난이 뭡니까? 자본주의의 유혹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순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피 보게 하면은 성도들이 겁에 질려서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니까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먹고 이게 자랐습니다.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회 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본주의가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서 그냥 스마트폰하고 그냥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장 보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만 않으면. 그게 공산주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환난입니다.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말한 같은 믿음은 그 유혹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셔서 뱀처럼 세상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10,000분의 1만, 100,000분의 1만, 1,000,000분의 1만 달라고 할 때 속삭일 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대만은 결국 자기 믿음이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버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믿는 것처럼 보였던 복음을 버린 것이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사울왕도 그런 경우죠.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두고 갔는데 버리고 간 것이 아니죠. 나를 두고 갔다. 버리고 간 것하고 두고 간 것은 어감뿐 아니라 그 의미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16년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교인을 만나서 잠시 사귀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교인들과 헤어지는 일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왔다 가면 끝나지만 저는 이걸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가려면 벌써 갈 수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 유익 때문에 한 해 한 해 아내를 설득하고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가려면 벌써 갈 수 있는데 온사랑교회 청년부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온사랑교회에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싶어서 새벽에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런 청년이 우리 교회 식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홍콩에서 꼭 직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지난 수년간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잡고 홍콩에서 단 몇 년을 더 살더라도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교회 앞에 갚고 가고 싶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 살게 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기관과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귀는 과정에서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충격을 받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가 선언하는데 그게 뭘까요? 아무리 다른 형제와 자매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면 우린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복음이 거짓인 겁니다. 하나 되는 과정에서 내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내 삶을 나누는 것이고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도 나누는 겁니다. 누가는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다 갔네. 누가만 남았네. 역시 누가네.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디도와 누가의 거취를 놓고 비교할 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는 바울 곁에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남았느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남고 싶어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남으라 하시면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남아야 된다는 거죠. 동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속한 교회의 유익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부득불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고 싶지만 좀 더 남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믿음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온사랑교회 온 지 3년 채 안 되던 해였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어른이 한 1000명이 좋게 넘게 모이고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랑 한 3년만 같이 목회하고 내가 은퇴하면 양 목사가 내 후임이 되어다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거짓말이겠죠.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휴가를 한국에 가면 그 목사님이 꼭 나를 부르셔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를 맡기십니다. 사례비도 엄청 주십니다. 과일을 막 싸가지고 장모님 갖다 드리라고. 왜 안 갔을까요?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내게 맡긴 이 성도들을 버리고 내 그리로 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그분을 도와서 부목사로 3년 동안 잘하면 내가 자녀를 내 후임으로 내가 삼겠다.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돌아보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왜? 제가 여기서 계속 살면서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속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가느냐 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를 사도가 보내줍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아주 어렵게 설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에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갔다라고 하는 거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감이 다릅니다. 갔다는 내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보냈다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떠밀림을 당하는 겁니다. 갔다는 내가 능동이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아마 디도보다 훨씬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전 못 갑니다. 전 못 갑니다. 사도가 돌아가시는 거 내가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며칠 몇 날을 아마 사도 옆에서 고집을 피우고 때를 썼던 모양입니다. 사도가 계속 설득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에베소로 가야 돼. 하루가 급해. 한시가 급해. 거기 지금 목회자가 없어. 널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두기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마지못해서 에베소로 갔다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갔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유익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저의 경험뿐 아니라 홍콩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똑같이 하시는 고백인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충성스럽다 싶은 일꾼들은 주님께서 급하게 보내신대요. 그 다음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거기서 주님만 의지한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주변에 사귀고 싶은 사람도 제법 있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군데군데 섞여 있어.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한다, 이건 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헤어지기 싫은 사람과 결국 헤어지면서, 그를 보내면서, 그를 두고 가면서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뜻이에요. 어서 갔으면 바라는 그 사람이 끝까지 안 가고 있을 때 결국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면서 그와 다시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교회의 이야기이며 오늘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떠나실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 피차 떠날 텐데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우리의 헤어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만남을 통한 믿음의 진보보다 헤어짐을 통한 믿음의 진보가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 제가 16년 전에 이제 홍콩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제 사랑하는 제 동생하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제 동생은 이제 막 믿음에 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듭니다. 삶이 고단하고. 내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 동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을 믿음 위에 세우시고 엄마를 데려가시더니 천국 가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세우시고 형을 홍콩으로 데려가시네. 밥을 먹다가 형
아버지와 동생들 내가 책임질게. 형 걱정하지 말고 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이일까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을 아침에 서로 묵상한 말씀을 매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콩 원사랑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믿음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남아있는 분들과 마무리해야 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사귀게 하셔서 홍콩 원사랑교회를 함께 섬기며 세우며 이루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헤어지라 하시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배운 믿음보다 축복하며 헤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큰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떠남과 남음, 만남과 헤어짐이 언제나 죄 몸된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